사람은 참 변하기를 원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건을 증언합니다. 변화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이 바로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던 사울, 주님 찾아오셔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놓았는데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미션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나니아를 등장시켰을까? 이미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켰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고 다시금 사울을 세우라고 말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과 함께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1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난 때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빛으로, 우리 주님의 큰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사울을 만나줬던 그 순간, 그리고 사울을 바꾸어서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시간에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2사도를 아닙니다. 그 외에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숨은 제자들,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숨은 제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은혜롭다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소개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당시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아주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 자기 집과 밭과 재산을 다 바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밭을 팔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절반만 누가 알겠어요? 부부밖에 더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이것이 내가 서원한 그대로 다 가져온 거냐? 예. 그런데 그때 성령을 쏘긴 죄로 그가 벌받고 죽게 되는 장면,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또 여러분 귀한 사명을 맡은 자,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아주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로마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한, 밀란을 어지럽게 하고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유대교의 이단화로 취급을 하면서 여러분 로마 총독 앞에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똑같이 핍박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로마 이 매국노로 지켜서 결국 나중에 백성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무명의 사람을 등장을 시켰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여러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 때 감동하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수없이 채찍의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길 원해요. 자기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길 원하고 있고요, 칭찬받길 원하고 있고요, 세상에 감동적일 원하고 있어요. 어느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느냐? 너나 나나 똑같을 땐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구별되어 살 때, 거룩하게 살 때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공감 지수를 좀 높여야 되고, 우리가 세상은 기준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워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이 짧게 등장하는 아나니의 삶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삶도 세상 속에 감동을 주는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11절 12절에서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집가로 가라는 거예요. 이 집가는 특별히 헬라어로 여러분 유대이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거리인데 좀 곧은 길로 가라. 그러면 거기 유다 집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아하니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세워서 주의 복음 일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미션을 주었는데 아나니아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자기 확증 편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가진 신념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유익되는 정보는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내가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 보수, 진보, 진영 논리로 극단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확증 편향성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요 도저히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만은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살인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상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알기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람 핍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안수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일꾼으로 세우란 말입니까? 주님, 지금은 합법적으로 대장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여기 242km나 떨어진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나야 알지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곁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나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해를 끼친 것이 단순한 말로만 해를 끼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권만 없지 기득권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고문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잡아다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고문을 하면서 배교시키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 채찍 같은 경우는요, 그 채찍 끝에 납도 돌덩이 쇠붙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등짝을 때려보면 살이 파져요. 등짝이 쓸려 내려가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여러분 가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라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음성 아닌가, 환성 아닌가 반신반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15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성을 가진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택한 그릇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은 만세전에 내가 이미 택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만세전에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만났고 사울을 만났고 그를 변화시켰고 개종했고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쓸 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편견을 내려놓아라,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의 때문에 교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명확히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이 확증 편향성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게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택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택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사울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진퇴양난 갇혀 있는데 그 인생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경력을 가진 사울을 향해서 자기가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라고 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지하라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자기의 인생과 주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미 6절 하반절에서도 사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울에게도 보여주고 아나니아에게도 동시에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선한 것만 합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핍박자 강팍한 사람도 녹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때 악도 최선의 것으로 바꾸셔서 선용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때 쓰는 내용이라 이러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나니아도 자기 편견을 내려놓아야죠.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은 언제나 진행되고 완벽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굳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데, 전능하신 분이고 이미 사울을 찾아오셨고 은혜를 다 주셨고 다 자기를 계시하셨고 말씀을 다 하셨는데도 이미 다 바꿔 놓으셨는데 굳이 이렇게 아나니아를 등장시킨 이유는 딴 데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 사랑 얼마나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가사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가사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불러보세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여러분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죠.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있고 나의 택한 것이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대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형제 사울아. 그래, 형제 사울아. 저는 이 한 단어가 왜 이렇게 감동되는지 몰라요.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사람, 핍박한 사람입니다.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공문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 멀리 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17절에서는 완전히 문장이 바뀌어요. 형제 사울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이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자궁. 여러분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온 한 배에서 나온 한 형제라는 거예요. 조금까지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타부했던, 질시했던, 무시했던 이러한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형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울의 비늘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의 편견의 비늘도, 오만의 비늘도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의 확증도 벗겨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내 확신과 내 신념과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순종하고 나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값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삶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 확증 편향성에 여러분 갇혀가지고 자기 신념, 자기가 옳다고만 이야기하고 순종치 않았다면 이 영광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고백은 아나니아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너를 보게 하고 성령으로 너를 기름 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12절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나와가지고 너에게 안수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사울에게 보였던 그 계시를 아나니아가 똑같이 보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은사 받아도 마치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울을 형제로 맞이하고 주님이 택한 큰 그릇으로서 사람을 세워가고 있어요. 어느 때요? 나의 상처를 뛰어넘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아나니아는 나름대로 숨은 제자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포지션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오해받을 것을 불구하고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즉시 순종하였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울의 눈에만 비늘이 벗겨졌겠어요? 어떻게 사울의 눈만 다시 보게 되었겠어요? 아나니아도요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사울처럼 변화되어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아나니아처럼 경건하게 살다가 순종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어떠한 정보, 내가 확실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신념들, 나의 어떤 신앙관들, 나의 인생관들, 물질관들, 여러분 모든 이런 편협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비늘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가, 제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다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용어를 과감히 쓰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나의 택한 것이라고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또 복음의 귀한 그릇으로 꼭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하나님의 계획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꼭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